안녕하수까 반갑수다. 주 안에서 폭삭 속았수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주 좋게 제주에서 건너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지 않고 그 전도인 수련회 마치고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차 적응은 다 끝났고요. 예, 잠깐 시작하기 전에 제주 권역 잠깐 소개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주 권역 이게 바다 건너에 있다 보니까 교류가 많지 않아서요. 예, 소식을 좀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잠깐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총 4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교회가 이제 제주교회인데요. 제주교회는 현재 에어릅에 있는 유수암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이효리 씨가 제주도에 한창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옆마을입니다. 그 옆마을에 제주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그 서귀포시에는 이제 서귀포교회가 있고요. 제주도 동쪽에는 성산일출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는데요. 그곳에 그 근처에 제주 동북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중북교회가 제주 시내에 자립을 이렇게 하여서요. 총 4개 교회가 제주도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의 성도 숫자를 합치면 한 550에서 600여 명 정도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신데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또 제주도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또 함께 연합해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익산 북북교회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해 보고 또 마땅히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사람의 입술에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7절 8절을 함께 읽으신 후에 16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마다 약간 페이지가 다르긴 한데요.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요한 1서라는 성경은요, 사랑의 서신으로 불리우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인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사랑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랑합니다죠, 그죠? 그럼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좀 쑥스러우시죠? 예, 한국 사람들이 좀 사랑에 인색해가지고요. 예, 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나쁘끄럽습니다. 그죠?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기에도 분명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사랑이 어떻게 보면 사랑 공장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을 계속해서 어, 어, 뭐라 그럴까요? 넘쳐서 사랑이 넘쳐 계속해서 이 사랑이 샘솟는 근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정말 죄를 물마심 같이 짓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어떤 육신의 소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해서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면 갓난아기 때는 뭐 부모님의 사랑은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대를 거치고 20대를 거치고 30대를 거치고 40대를 거치고 계속해서 자라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부모님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예. 10대 때 느끼는 사랑과 그리고 이제 40대 혹은 50대 느끼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어떤 크기는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크기, 이것은요 정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율법도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취지조차도요. 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라기 시대 때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대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라고 대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못 느끼고 있다는 걸까요? 못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들은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축복. 예.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구원받고 나서 뭐 더 잘 풀리고 뭔가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 구원받고 나서 뭔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욱더 뭔가 문제들이 복잡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역시 육신적인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도요. 19절에 보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측량하고 잽니다. 그죠? 뭐 도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은 어떠한 대륙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수치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부터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도 어떻습니까? 지구도 엄청 크잖아요. 예, 지구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주의 끝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주도 엄청 큽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크게 만드셨고 이 우주도 정말 엄청나게 크게 만드셨을까? 예.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크게 만드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도 얼마나 클까요? 그죠? 예. 하나님은요 엄청난 크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랑의 크기도요, 이 넓이도 엄청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 빈부격차라든가 뭐 남성 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혀 초월한 뭐 어떤 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한 넓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좋은 기회를 주셔서 멕시코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엄청 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이제 화면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다가 이제 미국에 이제 탁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경유하는 공항이 이제 미국의 달라스라는 공항이었습니다. 거기는 미국의 한 가운데 정도 되는 지점에 있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미국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달라스라는 공항까지요. 한 5시간은 날아간 것 같아요. 그게 중간이거든요. 야, 미국 땅이 정말 크구나. 그리고 이 비행기로 밑을 내려보니까요, 어떤 사막 같은 것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야, 이 미국 땅 덩어리가 정말 엄청 크네. 반 날아갔거든요, 반. 근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어요. 야, 미국 땅만 해도 이렇게 큰데, 야, 정말 이 지구는 얼마나 넓을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도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바다 보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바다를 거의 매일 봅니다. 예, 저희 집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오션뷰에 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살은 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육지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습관적으로 육지라는 말 씁니다. 이제 육지에 나오잖아요. 바다가 안 보니까 좀 허전합니다. 매일 이제 저희는 바다를 보고 살다가 이렇게 바다가 안 보이면 뭔가 어색해요. 예, 이제 좀 그게 습관이 됐나 본데요. 어쨌든 바다를 자주 보니까요. 바다 참 넓다. 정말 끝이 없는 그 지평선을 쭉 바라보면요. 바다 정말 넓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야, 정말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좀 배우고 닮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바다가 엄청 진짜 넓어요. 예. 그리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찌꺼기들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들을 다 받아내주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인구가 한 지금 7, 80억 될 텐데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다 받아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인류가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서도 다 참아주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넓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예. 아니, 길다는 표현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실 때까지 약 한 120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2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당장 막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참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참아 주셨어요. 그리고 7일이라는 시간을 더 참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실은 죄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뉴스 보면 어떻습니까? 좀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예. 근데 뉴스를 보면요, 너무 끔찍하고 정말 막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사람인 이 죄를 가진 내가 봐도 참 이 세상이 죄가 참 많아 보이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죄가 가득하게 보이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벌써 끝을 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예.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긴 사랑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노래를 부르지만 실은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정말 사랑이 엄청나게 긴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예. 여러분 어떤 사랑이 더 뭐라 그럴까요? 수준 높은 사랑일까요? 당연히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이요 왕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그죠? 백성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이요 백성을 위해 죽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왕이 백성을 위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랑의 이 높이, 예. 이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나를요 건져주셔서 영원한 그 천국에 끌어올려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엄청난 높이의 사랑입니다. 요즘 그 애완 뭐 견이라든가 혹은 애완묘, 예, 고양이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 혹시 이간도 이제 키우고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그 아무리 그 동물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동물을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그 뭐 강아지를 뭐 사랑해가지고 옷도 입혀주고 유모차를 끌어주기도 하고 막 뭐 준다고 해도요 대신 죽어주는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깊이가 있습니다.
깊다라는 건 뭐냐면요,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생각이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리고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성경에 보면 어때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의 깊게, 관심 깊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 사랑이 깊을수록요, 수고를 수고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수고를 수고로 여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를 위한 희생, 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고생스럽게 여기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참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남한에서 가장 큰 산이 어디 산인지 아세요? 예, 혹시 한라산 가보셨습니까? 아, 예, 한라산 안 가보셨죠? 예, 혹시 뭐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한라산의 높이가요, 제가 한번 오늘 왔으니까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1950m인데요. 한번 구경 오세 영 1950m입니다. 외우기 쉽죠? 한번 구경 오세요. 꼭 구경 오세요. 어쨌든 1950m입니다. 한라산의 높이가. 근데요, 이게 멀리서 보잖아요. 그렇게 별로 높다는 생각 안 듭니다. 예. 저게 뭐 남한에서 높은 산이라고?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는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요, 어우, 진짜 높구나. 특히 내려올 때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한번 한라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내려오는데 끝이 없어요. 한 3시간, 4시간이면 내려오겠지 했는데요. 내려오는데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려서 겨우 내려왔어요. 예. 야, 산이 정말 높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멀리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뭐 작아 보이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작은 사랑이 아니구나. 야, 이거 엄청난 사랑이구나. 이건 진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도 배워 나가야 됩니다. 더 알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한번 몇 가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 성경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짧은 구절에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내용이 구절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2023년도에 여러분 티르키에, 예전에 터키죠. 7.6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진의 이제 희생자와 여러 가지 어떤 부상자들을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구조대가요,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이제 집이 무너진 곳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여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은 모습이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신에게 경배하는 듯한, 절하는 듯한 모습 아시죠? 이렇게 막 움츠러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웅크리고 있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집의 천장이 무너지잖아요. 천장이 무너지니까 품속에 있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움켜안고 이렇게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온 몸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돌이나 이런 것들을 자신의 온 몸으로 다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이 품속에 있는 아기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사랑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요, 그 채찍질에 맞으시고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골고다 언덕에 가서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여러분, 그게요, 실은 누가 그것을 당해야 되나요? 내가 당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까지 우린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어떠한 그 고통, 수치, 모욕을 친히 다 몸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정말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이 아기를 위해 대신하여 죽어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길래, 그렇죠? 나라는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그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가요, 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 비참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몸이요,
바퀴벌레로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바퀴벌레로 변하고 싶으세요? 만약 예를 드는 겁니다. 바퀴벌레 여러분 어때요? 바퀴벌레는 이러잖아요. 그죠? 바퀴벌레 끔찍하잖아요. 예, 그 벌레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오신 거예요.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사셨어요. 그 몸으로 고통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제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게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서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성경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예. 구약 성경 965페이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예, 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다가요, 그 기세가 어떻다고요?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과 같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 내가 깨달은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각 사람의 영혼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뜨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요, 복음이 불과 같이 일어났잖아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요, 복음이 급속하게 전해졌습니다. 그죠?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야도 시작할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 불과 같이 일어나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예.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면 한 마을에, 한 도시에, 그리고 한 나라에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인가요? 전국에 큰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저쪽 어디 강원도랑 경상북도 쪽인가? 그때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막 대피령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게 불길이 막 안 꺼지니까 막 도시가 어떻습니까? 막 피난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한 2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불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었잖아요. 작은 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불이 바람을 타고 확 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같이 일어나고, 실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6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에 깨달아지면서요, 불같은 사랑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네, 네, 주님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
차가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열정을 그 앞에 이제 접두사가 있는데 n입니다. 이 들어오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우스가 이제 하나님이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도 우리 구원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혹은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혹 식어져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불일듯이 일으켜야 됩니다. 차가워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대면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정말 큰 사랑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찬송가 제목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양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이것은 어메이징한 겁니다.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것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기다려주시는 사랑이에요. 성경 아가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 예, 우리 주님은요, 이 마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오랫동안 서 계셨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밤새도록 이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모습이잖아요. 예.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죄악으로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요. 사사시대라고 있잖아요. 그들이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징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시대인데요. 그걸 계속 반복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예. 너희 저번에도 내가 구원해 줬잖아. 됐어. 너는 이번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죠? 결국 끝내 돌아오지 않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죠? 예레미야라는 엄청난 선지자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돌이키지 않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 침공한 내용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했습니다.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왜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남유다가 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결국은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만약에 물론 이제 성경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그들이 1차 침공 때 그때 만약에 돌이켰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2차 침공 때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3차를 침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 이 내용을 제가 그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이들이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예.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돌아올 거 싶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관심 깊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의 어떠한 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때요? 걸림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때로는요, 이 주일 말씀 앞에 나올 때도요, 실은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할지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그냥 뭐 얼굴 보이기 식으로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나에 대해서 여전히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여러분, 우리 그 모임 말씀 들을 때마다 어떤 때는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마음 없이 앉아있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나에게 계속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위해 더욱더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고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몇 가지 어떠한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랑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식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어집니다. 왜 이 사랑이 식어지냐? 첫 번째로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요. 차갑게 식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뭐 텔레비전도 있고요. 혹은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정말 빼앗아 가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월요일 날 직장에 딱 출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요. 주말에 뭐 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거, 뭐 맛집 어디 갔다 온 거, 뭐 재밌게 어디 갔다 온 거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하고 다 교회에서 한 거밖에 없거든요. 가끔은 내가 바보같이 살고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것이 이 마음에 들어오면요. 마음에 빼앗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제주도 가서 살고 있는데 제주교회에 아마 와보신 분 안 계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제주 교회는요. 진짜 산골에 있습니다. 주변에 편의점도 없어요. 편의점 가려면 차로 나가야 돼요. 눈 오면 애들 학교 안 가요. 이 길이 개설 작업이 안 돼가지고 안 갑니다. 주변에 뭐 없어요. 정말로. 아주 변두리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요.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요. 좋은 게 뭐냐면 마음 빼앗길 게 없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까 문 열고 보니까 밖에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는 발전된 곳이에요. 거기는 아파트가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로. 근데요.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설교차 시내에 나온다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맞아. 나도 옛날에 이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눈이 빼앗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막 가게들도 많고 사람들도 막 멋있게 막 입고 다니고 그죠? 근데 제가 그렇구나. 내가 만약에 이런 도시나 이런 곳에서 살았다면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앞에 빼앗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자연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나를 그곳에 두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이제 가집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마음 빼앗길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예. 이 세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이제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식어지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예. 모임 구원받은 형제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점차 커지는 모습들이 보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 점차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겪은 이후부터요, 모이는 게 점차 힘들어지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집에서 모이는 횟수가 점차 빈도가 줄어가고 있어요. 집을 개방하는 것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혼밥. 그죠?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여행 가는 거. 혼술은 안 계시죠? 혼술. 그리고 텔레비전도 유명한 게 나 혼자 산다. 예, 요즘 트렌드는 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혼자는 못 하거든요. 분명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홀로 있으려고 하니까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닥불에 이 나무 장작이 있잖아요. 그게 뜨겁게 타고 있다가 장작을 하나 빼가지고 밖에 놔두면 이 뜨겁게 타던 장작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 안에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홀로 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겁니다.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자꾸. 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자.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꾸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운 이때에 자꾸 모여야 됩니다. 자꾸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죠? 예.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서는 결코 사랑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실 때, 주님 거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떠한 세상을 사랑하거나 혹은 이제 홀로 거하려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멀찌감치가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시편 6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시편 63편 8절. 구약 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3편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멀리서 쫓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가까이 따라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커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요, 지금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리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따뜻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 빛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뜻해지기 위해서,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정말 이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기 위해서는 결국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마 올 초에 동계 수련회를 할 때요,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올해는 무엇을 하겠다 아마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 중에 아마 하나는 성경 읽기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달입니다, 여러분.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 되고 계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 계신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참 잘 읽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서 위기가 오죠. 위기가 옵니다, 그죠? 아직도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안 될 겁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도요, 수학 문제 결국 내가 머리 쥐어 꿰매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고 싶어요. 아무리 싫은 과목이라도 결국 그 책을 내가 죽으나 사나 그것을 계속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어요. 더욱더 뜨겁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으니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겠어요? 성경을 덮어놓는데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읽어 나갈 때 그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뜨거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을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23장 29절, 구약 성경 1088페이지입니다. 23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입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사람의 마음에 불길을 붙이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불같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마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부스러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부스러뜨리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지와 노력, 사람의 어떤 그런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 마음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때 사랑의 불길이 붙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제 가운데 멀어지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교제 가운데 가까이 나올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뜨거워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나가야 됩니다. 결국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이 안으로, 교제 안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뭐가 있을까요? 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6월 달에 집회가 있는데요. 또 6월 달 집회랑 또 정말 뜨거워지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양회. 정말 이 수양회 정말 내가 식어졌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꼭 어디 가셔야 돼요? 수양회 갔다 와야 됩니다. 어제 이제 학예 수양회 준비총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양관까지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10분. 여러분, 그 정도 축복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안 와보셨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가려면요, 정말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일단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나마 제주교회는 공항하고 가까워요. 서귀포나 제주 동부는 1시간 10분? 공항까지만. 거기까지 차를 빌려요. 공항까지 가려고. 공항에서 뭐 할까요? 비행기 탑니다. 비행기 타면 청주공항, 보통 청주공항, 혹은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 또 타고 또 수양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4인 가족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비와 뭐 수양회비 이런 것 저걸 다 해서.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류 활중료가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는 더 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희생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수양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가까운데 이렇게 가까운데 가깝게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깝게 두셨겠어요? 더 수양에 더 마음을 모으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보라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학예 수양회, 여러분, 이 수양회에 왔을 때 또 이 식어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또 뜨거워지잖아요. 정말 그 뜨거운 불빛, 그 태양볕 아래서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덩달아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또한 침례장에서 침례하고 나오는 그런 새로운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정말 저게 나의 삶의 기쁨이자 저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깨우쳐야죠. 그러면서 이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결국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생각하면서요. 장래에 있을 소망을 생각할 때 사랑의 불길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요,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요, 이 남쪽에 있는 그 가족들이요, 북측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습니까? 막 침대에 누워있던 어르신 분들이 막 힘을 내서 일어나잖아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때요? 막 일어나서 막 뭐 화장도 하시고 단장하고, 왜요? 사랑하는 그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 못 만났던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어르신들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 만나실 분 계세요? 우리 다 만나야 되잖아요. 다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차가워진 마음으로 주님 만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100% 우리 다 만나잖아요. 대면대면해서 주님 앞에 설칠 겁니까? 주님, 이러실 거예요. 주님 보고 싶었어요. 뵙고 싶었어요. 이렇게 딱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저기 계신데 막 이렇게 머리 막 극적극적 하고 계실 겁니까? 예.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에겐 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이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몸은 이 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몸은 어떻습니까? 죽어요.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이 몸은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 몸이 어때요? 죄의 욕구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하루만 해도 제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근데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전 빨리 진짜 그런 몸이 되고 싶어요. 이 마음 가운데요, 수없이 많은 그 죄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예. 근데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신령한 몸은 어때? 이런 죄가 올라오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몸으로 빨리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불길이 어때요? 올라오게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앞에 다시 서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때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만사형통하지 않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 각자의 다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다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다 끝나잖아요. 예.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예.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이 막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 우리는 천국 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막 오로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실은 우리의 진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만 쩔쩔매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서의 삶을 1초도 시작 안 했잖아요. 우리 진짜 삶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진짜 삶은 천국이잖아요.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 소망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아직 천국에서 일기의 1페이지도 아직 작성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가 막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막 몰두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 때론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물론 저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할 때가 있죠. 예.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서 삶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막 힘이 나잖아요. 그치?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위로를 받으면서 분명히 나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텐데. 예, 그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나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어떠한 사랑과 그 마음이 더욱더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 가운데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 좋은 곳에 이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이 하나님께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함께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리고 어떤 내 주변에 아직도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담감들도 생기잖아요. 실은. 예. 혹은 교회에서 일 맡으신 우리 임원 형제 자매님들도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인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제 커지면 그런 교회를 염려하고 형제 자매를 염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떠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예,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그 450명과 겨루었잖아요.
여러분 저 450명하고 결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명도 힘들잖아요. 4명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근데 450명 그 거짓 선지자들과 대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잖아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이 오면 힘들어하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사랑이 가득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걸 당연히 내가 담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거 왜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역경이 와도 왜 이길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이걸 수고로 여기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가득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고난이 올지라도 실은 그것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북부 교회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금 이 사랑을 회복시켜야 될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름으로써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써 정말 우리의 이 식어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회와 그리고 또 학예 수양회 그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요. 또 나 혼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함께 모셔서요. 그곳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더운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만 또 그 더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익산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를 사랑해 주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작게 여기고 또 그 사랑에 반응을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더 생각하고 그 사랑을 보답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익산 북북교회가 또 이곳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을 맡아서 또 가르치고 계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황국진 담임 목사님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또 이곳에 함께 나타나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또 교회 가운데 또 어려움과 또 병 가운데 계신 또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또 속히 쾌유하셔서 이곳에 나와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